듣고 행하라. 신명기 6장 7절 말씀 가지고 지한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목사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어,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집에 있을 때,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 등등등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예, 또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 왜 가르쳐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이 절대 어렵지가 않아요. 제가 이 말씀을 에, 준비하다가 이제 알게 된 것이 있는데 잠시 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1절에 보니까 왜 어렵지 않느냐?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에는 순종과 불순종이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죠. 명령하신 이유를 알면 더 쉬워질 거예요. 2절과 3절, 10절, 11절, 19절 등등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유가 복 주시기 위함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어, 예, 그 어린아이들을 키워보고 또 키우고 계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이들을 이렇게 예방접종을 시키잖아요. 근데 그럴 때 쉽게 이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예방접종을 해야 될 때 엄마가 자녀에게 그 어린 자녀에게 막 무섭게 군대에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명령하지 않잖아요. 예방접종을 해야 돼, 막 이렇게 하지 않아요. 엄마인데 그 자녀가 건강하고 애게 좋은 거고 마땅히 자녀가 맞아야 되는 거인데도 살살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울지 않고 잘 맞으면 장난감 사줄게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우리 딸하고 이제 그 손녀 관계를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저렇게 어린아이 취급하면서 이렇게 달래가면서 복 주시는 것도 이렇게 어, 이, 저렇게 할 수도 있구나라는 게 제가 어느 날 그냥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마음을 한번 가져가고요. 4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곧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면 이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한다는 것이 또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어, 그, 왜 제가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손녀에게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것을 아니까 길에서든지 이렇게 제가 데리고 잘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밥을 먹기 전이라든지 계속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기도를 해주고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손녀를 사랑하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전해주고 있더라는 거죠. 어,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쉼 없이 가르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이제부터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라고 기록이 되고 있어요. 이 진리가 무엇이죠? 영원 불변하다는 거예요. 세상 풍조와 흐름, 환경,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영원 불변적. 이것이 곧 진리예요. 이 진리의 말씀이 그럼 또 왜 필요한가 생각해 보면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대제사장의 기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게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죠. 그러나 세상 방식을 따르지 않기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도 있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미움받지 않도록 고난받지 않도록 예수님이 사랑하는 우리들을 다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 주세요 할 수가 없잖아요. 주님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저희들이 우리들을 악한 자에게서 지켜달라고 하늘 아버지께 기도 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저는 그 후에 기록되어 있는 16절 말씀에 큰 위로와 힘을 받았어요. 1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약함은 아시지만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선언하고 선포하시고 계신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주님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이건 당연하죠.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저와 여러분들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나요? 속해 있을 수도 있죠. 양다리 걸치고 있을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늘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이건 예수님의 선언이고 선포라고 느껴져서 저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100% 이렇게 살 수는 없을지라도 이렇게 살려고 애를 쓰게 되더라고요. 주님께서 기도를 이어가십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해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내게 사명을 주셔서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그들에게 사명을 주어 세상에 보냅니다. 우리를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하시고 더하여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세상에 내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저희가 다 알죠? 뜻을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을 찾아봤어요. 사명에 대한 사전적 의미가 사신이나 사절이 받은 명령 첫 번째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분들을 이 시대에 이 땅에 하나님의 사신, 즉 왕의 명령을 받은 자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얼마 전만 해도 주일학교나 학생부, 대학 청년부들을 교회에서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았어요. 어,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이유는 어, 재정은 타가는데 헌금이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였잖아요. 이거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어쩌면 지금 몰락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해서 이렇게 행하겠죠. 돈을 생각하다 보니 그렇게 됐겠죠. 시편 110편 3절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슬은 존재가 없는 것 같고 힘도 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은 1년에 강수량이 50에서 100mm라고 해요. 그럼 농사를 어떻게 지을까요? 하늘에서 내리는 그 이슬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슬이 나무에 열매를 맺게 하고 풀이 자라게 하고 꽃을 피워냅니다. 계속 끊임없이 이어지고 채워지는 은혜가 이슬인 거예요. 곧 자녀들을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보시면 됩니다. 시간은 흐르죠? 시간이 흐르면 이들은 거목이 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요. 악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창조된 뜻대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을 살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는 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는 건 길게 보고 긴 시간 순종해야 하는 사명이에요. 근데 오늘 또 다른 사명이 있어요. 당장 순종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것은 12.7 악법 저지를 위한 연합 예배입니다. 알려야 하고요. 참석해야 돼요.
그리고 유튜브 시청도 권면해야 돼요. 크리스천 투데이에 기사 중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우리가 땀 흘리지 않으면 자식들은 피 흘리게 될 것이다. 이 소대문 글자를 읽고 제가 다음 부분을 읽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읽었어요. 우리가 땀 흘리지 않으면 자식들은 피 흘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음은 없습니다. 정말 다음은 없습니다. 자녀 세대를 지켜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 세대를 지키기 위함뿐만이 아니라 이 일은 더 나아가서 교회를 지키고 대한민국, 이 나라를 지켜내는 아주 큰 일입니다. 나라를 새롭게 할 사람, 시민 의식을 새롭게 할 사람, 성도들의 믿음을 새롭게 할 사람, 행동할 사람. 그게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꼭 이 시간에 기억해 쓰시기를 바라는 것이 내 자리는 꼭 있다. 내 자리는 내가 지킨다. 어, 이렇게 거리로 나가는 것으로 인해서 욕 좀 먹으면 어떻습니까? 무엇을 좀 잃으면 어떻습니까? 정치에 참여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는 정치 안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하고, 여러분들의 삶하고 정치하고 연관이 없습니까? 우린 정치 안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행동할 때라고 확실히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악법은 반드시 저지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복음 통일입니다. 제가 식당 가서 저희 친정 어머니를 모시고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막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 식당 안에 있는 TV에 김정은이가 이제 그 선로를 폭발시킨 거죠.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아니 저 사람 왜 저러는 거예요? 라고 묻는 거예요. 번뜩 생각이 난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꼼짝도 안 하잖아요. 아무 반응도 안 보이니까 아마 속이 타서 그런가 봐요. 그랬더니 그렇죠?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100% 옳은 답일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이전 대통령들은 어떻게 했어요? 어, 놀랬죠? 그리고 뭐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뭘 바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막 그 반응을 보였잖아요. 여러분 현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은 어, 가나안의 7족속이 한꺼번에 덤비는 아주 큰 영적 전쟁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거를 생각하면서 저에게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네가 너의 마지막을 지금 알고 있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악한 것들은 자기들이 마지막에 와 있다라고 지금 발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가만히 있으면 저들이 한꺼번에 덤비니까 이길 수도 있죠. 그럼 마지막을 알고 발광하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악한 것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저들이 마지막에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죄송하지만 소녀 얘기 한 번만 더 할게요. 5살 생일에, 4살 생일에, 지나내니까 4살 생일에, 소녀에게 제가 할머니가 뭘 사줄까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 다 필요 없어요. 난 할머니면 돼. 할머니 하나면 돼. 그러더니 자기의 저금통을 갖고 와가지고 돈들을 다 꺼내서 할머니 가자 이러는 거예요. 저는 이 어린아이의 입술을 통해서 제 모습을 돌아다 봤어요. 나는 막 웃을 수는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살았는가.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그거로 저는 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요. 더 사랑하고요. 깜짝 선물로 우리 손녀딸을 놀라게 합니다. 하나님도 이런 마음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이번 12.7 악법 저지를 위한 연합예배에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 되도록 모두 참여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한국교회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깜짝 놀랄 선물들로 거룩한 가정, 순결한 교회, 거룩한 대한민국으로 새롭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집에 앉아 있을 때,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 이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자녀를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한다면, 나라를 사랑한다면, 교회를 사랑한다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기쁨과 감사로. 다들 그러한 분들이 되기를 축복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는 생명길이 있고 사망의 길도 있고 넓은 길도 있고 좁은 길도 있고 순종의 길도 있고 십자가의 길도 있고 정말 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리를 따라 바른 길 가는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피조물로 창조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의미와 권리를 행사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리이시며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전수할 때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에서의 삶을 누리며 내가 채우지 아니하여도 주님이 채워주신 복과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마시며 심지 않은 것들로 배부르게 하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이 시대의 사명 잘 감당하여서 세상에 복이 되고 세상에 본이 되게 하실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